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연약하고 두려움 많던 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종교 서적 속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불신.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여러분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 왕이 없던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을 세워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라는 강력한 유목민족이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이스라엘 백성이 땀 흘려 지은 모든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약탈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산속 동굴이나 구덩이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도는 위대한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고통에 못 이긴 절박한 비명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예언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를 억압하던 모든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사는 이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두려움이 곧 우리의 예배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됩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교활한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한 청년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를 짜는 틀 속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천사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던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나이까? 이 질문은 혹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제 삶은 이토록 힘든가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가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들은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기드온의 이 질문은 불신앙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기드온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대한 불만만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품은 기드온을 바로 그 해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아픔과 교회의 무기력함에 대한 거룩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그 해답의 일부로 부르고 계시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기가 막혔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그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문도 자기 자신도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을 보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은 거대한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정 안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숭배, 즉 대물림되는 어두운 유산을 끊어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들을 제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드온은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낮에 할 용기는 없었지만 밤에라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파괴된 것을 보고 분노하여 기드온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세웠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막아서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가 만일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헌 사람에게 스스로 벌을 내릴 것이니라. 왜 인간이 신을 변호하느냐? 아들의 작은 용기 있는 순종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아버지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사기 6장 34절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단순히 성령이 임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원문의 의미는 성령께서 기드온을 옷처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연약한 인간을 마치 장갑을 끼듯 옷을 입듯 온전히 감싸시고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 많던 기드온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집합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무려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10,000명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함께 서 있던 동료의 3분의 2가 사라진 광경 앞에서 아마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1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박고 마시는 자들과 손으로 물을 떠서 경계하며 마시는 자들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9,700명은 경계심 없이 물에 얼굴을 박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단 300명만이 적의 공격에 대비하며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의 힘을 가장 정예의 상태로 압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힘과 재능이라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라는 기이한 무기를 들고 적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며 나팔을 불자 거대한 미디안 군대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며 혼란에 빠져 패주하고 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8장 그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기드온은 도망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약탈했던 원수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그러자 두 왕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의 아들들의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자기 집안이 가장 약하고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던 사람, 두려움과 불안의 대명사였던 기드온에게 그의 평생의 원수들이 당신은 영락없는 왕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을 통해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을 순종으로 통과해온 기드온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왕의 위엄과 기품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그의 출신이나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옷 입으신 사람은 원수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라고 하면 막강한 권력과 부를 쌓고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아 세금을 내셨으며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마음을 가진 통치자이며 왕의 마음을 가진 섬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왕의 자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원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당신, 혹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연약한 당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보여주었듯이 두려움에 대한 최상의 대답은 영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앞날이 캄캄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발견하고 마침내 우리 안에 숨겨진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이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왕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도 기드온과 같은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고 큰 용사라 칭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옷 입으시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의 자녀다운 위엄과 섬김의 사랑이 빛나기를